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선 비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선 비구와 미린다 대왕과의 문답하는 법문이 있거든. 그래서 미린다 대왕이 나선 비구에게 묻습니다. 많은 생을 두고서는 익혀온 관습과 욕망과 그 업식이 어둡기로 말하면 칠흑 같고 두껍기로 말하면 큰 반석 같고 견고한데, 이 중생이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에 가장 요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 무엇을 저에게 스님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선 비구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왕이시여, 여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만 있는 자는 반드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그래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업식의 기운이라는 것은 모두가 부정적이고 욕망적이고 어두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부처님의 이 밝은 진리의 지혜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기는 그러한 기운들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근 공덕을 짓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이 근본 본성으로 돌아가서 100%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포도 한 송이를 내가 딱 봤을 때 업식으로서 보고 중생 이기심으로 보는 사람은 포도 한 송이를 대했을 때 저 포도를 내가 심어가지고 어느 하세월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해서 포도송이를 내가 따먹겠느냐, 부정적으로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포도를 딱 보는 순간에 그 포도씨 안에는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와 꽃과 그리고 포도송이까지 바로 거기서 믿음을 가진다. 그래서 나선 비구는 미린다 대왕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린다 대왕이시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업식의 힘은 항상 나는 중생이다, 나는 업식이 많다, 나는 항상 나고 죽는 중생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자기를 비화시키는 기운만이 있는데, 그 기운의 믿음이라는 배를 타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배를 타면은 대왕이 중생업식으로서는 손톱만한 돌도 물에 띄울 수가 없지만은 반야 용선을 탈 때는 이 봉사 많은 집체 법당 많은 것도 싣고 생사 바다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부처로 가는 길은 믿음이 근본입니다. 믿음이 도업을 성취하는 모체가 될 수가 있고, 모든 성근 공덕을 장량시키고 길러주는 하나의 큰 모체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대왕이 그 말을 듣고 나선 비구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또 드러나는 또 하나의 우리 마음의 훌륭한 기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발보리심, 소위 말하는 발심이라는 거예요. 발심. 이 발심은 왜 발심이 굳게 형성이 되고 발심이 큰 힘의 작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발심에는 반드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모든 선지식이 말씀하신 그런 법문들이나 좋은 그런 경구의 말씀들이 전부 다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생업식의 이 노름보다는 그 진리를 듣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사람 몸을 받는 본래 근본 원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법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법이 나에게 자리를 잡을 때는 나는 대단히 자유롭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내 마음에 작용해서 나는 거꾸로 매달린 것이 아니고 바로 장님이 눈 뜨듯이 그렇게 바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발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막삼 발보리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발심공덕품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묻습니다. 발심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발심의 공덕은 얼마만큼 되길래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법회보살이 제석아 잘 들어라. 제석천왕이 동서남북을 끝없이 많은 생명에게 의식주를 주고 칠보를 가지고 만족을 다 해준다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5개와 10개를 가질 수 있게끔 법을 베푼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무한정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발보리심한 공덕에 비하면은 이 손톱 위에 올려놓는 흙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발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 발심은 반드시 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법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갖다가 발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문 발심이 있고 영각 발심이 있고 보살 발심이 있고 일성 발심이 있고 그렇게 이제 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문 발심은 어떤 것이냐? 성문 발심은 수행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해도 자기 일신 하나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고 자기 일신 하나 좋으면은 그만이야. 이게 성문 발심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분에 따라서 성문이 될 수도 있고 영각이 될 수도 있고 보살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기분이 정말 춤을 추도록 기쁘고 이런 법문을 듣고서는 그냥 한이심이 날 때는 보살 발심이 되겠지만도 장 듣던 법문이고 그래 다음 주에 오면 또 들을 것이고 오늘 못 들으면 내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성이 젖으면 성문 발심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전혀 관계성과 서로 그런 연기적인 존재성에 대해서 깊은 지혜의 이치를 모르고 그냥 나 하나 잘났으면 그만이고 나 하나 편하면 그만이고 나 하나 똑똑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성문 발심이야. 그리고 영각 발심은 어떤 발심이냐? 영각 발심은 법문은 많이 들어가지고 연기법이라든지 이 모든 보살 사상이라든지 또는 선사상에 들어가 가지고 직관적인 근본 원리라든지 또 모든 생각의 길이 끊기는 격의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아주 머리 불교가 겁나게 발전된 사람이야. 그런데 전혀 사서상경을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워도 선비가 뭐 서자서 아자아라고 자기 업은 상관없이 아는 것만 가지고 머리 불교를 가지는 걸 갖다가 영각발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각발심. 부처님은 성문과 영각발심은 내쫓아버렸어요. 외도와 같다고. 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듣고 하지만은도 여러분들이 정말 보살의 발심이 되어야 되는데 성문이나 영각 발심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법문을 많이 듣기만 하고 원리에 밝고 본질에 밝고 근본에 밝고 진리에 이치에 그런 논리적인 것이 밝아도 여러분 스스로의 업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첫째
신앙성이 없어요. 신앙성이 없다니까. 둘째, 전혀 종교에 대한 인품과 인격을 갖추질 못했어. 무량수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연부를 밤새워 하고 많이 공부를 하더라도 부처님에게 반드시 참회하고 부처님께 예경드리고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참으로 잘 부르는 사람, 이 사람만이 극락세계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조건이 붙어. 무슨 조건이 붙느냐면은 보살의 발심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살의 발심이라고 할 때 서원이라고 그러고 발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서원과 발언 또 욕망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고자 할 욕자, 바랄 욕자나 원하고자 하는 원자나 그게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다 원하고 성취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거기에 욕과 원의 차이가 있다면은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과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은 버려야 될 중생의 욕망이고 반드시 이웃과 더불어서 생명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내 모든 공덕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함께 우리가 생명을 관계 속에서 존재해 나가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면은 그건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서 왔는데 가는데 뭐 순서가 있겠어요? 순서 없어요. 이렇게 보다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다음 제가 법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와서 안 보일 수도 있어. 남은 여생이 얼마간데 우리는 이런 법문을 듣고서는 보살의 발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보살의 발심. 보살의 발심은 뭐냐? 보살의 발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열심히 교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열심히 듣고 듣는 그것이 참으로 신심과 발심이 충만되가 들었기 때문에 그 듣는 그 순간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나의 그 업식을 갖다가 추방시키고 해방시키고 몰아내는 쪽으로 그것이 마음의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삼일수심은 천재부여 백년탐험은 일조진이로다. 이 한 생각 바로 가진다는 자체가 얼마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야. 내 업식을 전혀 삼계의 하택처럼 불기운처럼 그 몸부림치는 급한 불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법문만 많이 듣고 그냥 그러면은 아상과 교만과 자만만 자꾸 생기면은 무엇과 같았냐? 초심해 보면은 소이사 음소하면은 음독하고 우엄사하면 성류한다고 그랬어. 즉 말해서 다 같은 1급수의 옹달샘의 물이지만은도 업식을 밝히지 아니하는 원력이 없고 발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뱀이 그 물을 마실 때는 그거는 1급수가 들어가 가지고 독을 이루는 거야. 자기 자신이 신앙성과 종교성과 그리고 그 원력과 믿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는다는 거는 아만과 교만만 열게 되고 존경받을 심만 자꾸 생각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력과 발심과 그런 믿음이 있는 소가 같은 물을 먹었을 때는 영양 많은 우유를 만드는 것과 같이 그 우유는 많은 생명들에게 생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특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중생은 말이죠. 열반경에 보면은 항상 중생 마음에는 부처 입장에는 그렇지 않지만 중생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은
어떤 장자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중신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인이 찾아왔는데 너무나도 얼굴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여인이 온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공덕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공덕천에서 오셨는데 공덕천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공덕천은 항상 투쟁이 있는 곳에는 공덕천에 여인이 가게 되면 평화가 있고, 소통이 끊긴 데는 공덕천에 여인이 가면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열리고 항상 평화와 사랑과 자비와 긍정적인 모든 생활 리듬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덕천의 그런 공덕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첫날 저녁을 딱 치르는데 또 어떤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 나가보니까 아주 얼굴에 살기가 있고 말이죠. 얼굴도 검고 탁하고 그런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 그러니까 허감지옥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었냐 그러니까 처사님하고 100년 해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공덕천에서 온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과 결혼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인에게 물어봤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그는 나 친동생인데 우리는 항상 한 남편을 같이 모시기로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살려면은 그 동생도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열반경에서 중생의 어떤 그 마음 심성 작용을 잘 드러낸 부처님의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는 공덕천과 허감천의 여인을 항상 품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고 참으로 발심을 하고 믿음을 세우고 원을 바랄 때는 공덕천의 여인을 여러분들이 데리고 사는 입장이 되고 이 법문을 듣고선도 이런 법회를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도 타성에 젖어가 있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큰 발심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은 허감천에 온 여인을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첫째 뭘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법당에서 항상 부처님을 찬탄하고 지극한 애경을 드리고 그리고 부처님께 항상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참회를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이 여러분들이 신앙성과 종교성에서 여러분들이 멀어질 때는 여기 있는 이 북이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로 법문을 잘해도 소용없는 일들이야. 우리는 종교인이고 우리는 신앙인이고 이 종교성과 신앙성이 굳건해야 돼. 어설프게 선법문 좀 듣고서는 날름은 도인이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회 기도를 하는데 참회 기도도 또 해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는 좀 뭔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고 새로운 기분이 들고 업이 소멸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한 100일 가차이 되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이지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말이지 이게 또 타성에 적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의 의례적으로 예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관념적인 참회가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는 참회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 참회는 뭐냐?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심할 수 있고 여러분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여러분의 아망자 교만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불교적 사고, 불교적 생활의 삶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된다는 거야.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처럼 항상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하신 공부인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많은 중생을 제도할 대보살 성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심하고 그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인품이 얼굴에서나 몸에서나 언어에서나 자연스럽게 이것이 생활 속에 드러나야 돼. 그냥 머리에만 이렇게 잘해가지고는 소용없어.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꼭 금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으면 금생에 일생 부처가 될 것이다.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로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수의 찬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익혀야 되는 거야. 수의 찬탄이라는 건 뭐냐면은 따를 숫자, 기쁠 희자거든. 그 기쁨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또는 연불 속에서 예배와 예경 속에서 여러분이 업이 녹지 않을 때는 생활 속에서 참여하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생활 그대로가 수행이 되게끔 수행이 되는 그대로가 여러분이 경계 속에서 깨침이 되게끔 수행은 삶이요 삶은 수행이요 그 오고 가는 경계가 나를 거듭거듭나게 하는 깨침의 순간들이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지간에도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도 뭐 살다 보니까 일심동체가 안 되잖아. 생각이 다르고 말이지 시집일이나 친정일이나 서로 이해관계에 물려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속상하는 일도 많거든. 그러면 또 남자 입장에서 부인 보고 말이지 부인의 감추고 싶은 이야기 그 부인의 자존심을 탁 건드리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그 이제 경계거든.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경계를 탁 보고는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당신은 뭐 잘났다고 나만 가지고 그래. 세상에 일방통행이 어디 있어? 당신은 우리 친정 쪽에 자인 장모에게 뭐 잘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중생이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죽기 살기로 진흙구디 한번 뒹굴러 보자는 것이거든. 진흙구디에 뒹굴러 본들 별 수학이 없어요. 그러면은 수위는 뭐냐? 남편이 그렇게 했든지 여자가 그렇게 했든지 간에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불 같은 것이 탁 올라와도 이것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경계가 되고 자제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 경계를 탁 타고 인용을 하면서 합장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당신을 업신여기고 당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운이 남아있기에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내 탓입니다. 내 잘못을 뉘우칩니다. 내가 참으로 더 거듭나고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천냥지 차이야.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끈질긴 업의 그 고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게 수의 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100일 기도를 하는데 1000일 기도를 하는데 또는 말이지 선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데 항상 어떤 분들은 보면은 연불하는 사람 보면은 숫자 정해놓고 한다. 숫자 딱 정해놓고 그거 하면은 내 오늘 일과는 다 끝난 거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공덕이다. 자찬하는 것이지. 또 어떤 사람은 절을 하는데 숫자 정해놓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내가 2시간이면 2시간. 그냥 안에서 그냥 그 팥죽 끓듯이 번뇌망상이 끓어도 시간은 꼭 지킨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시간에 의지한다든지 숫자에 의지한다든지 또는 말이지 부처님을 대상으로 보고서는 어떤 거기에 효과적인 것을 노리는
공부는 그거는 자기 내면의 자기 정신의 전환을 몸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의한다는 이야기 있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내 업을 바꾸고 내 인성을 바꾸고 내 마음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금생에 바로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불이라는 것은 오늘의 큰 키포인트가 뭐냐?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큰 발언과 그 믿음과 발음 속에서 형성되는 발보리심, 발심의 기운이 내 기운에 찼을 때는 화두를 들든지 연부를 하든지 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것은 개차가 없고 차제가 없어요. 한순간에 그냥 깨달아 버리는 거야. 이게 발심과 원력과 이것이 믿음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그런 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나는 공부한다고 하루 일종씩 하는 사람이 있잖아. 일종씩 하고 또 뭐 있습니까? 나는 용맹정진한다고 하고 장자부라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있어요? 나는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소신연비한다. 또 나는 내 피를 받았으라도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한다. 자열사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장자부라, 일식묘제, 그리고 자열사경, 또 소신연비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그런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발심과 믿음과 원력과 이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 나갈 때 소신연비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적신성불이 되어버리고 또 일종식 하는 장자부라 용맹정진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심성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운 바탕에서 그게 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남은 여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참으로 믿음과 발언과 발심과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공간에서 내가 그대로 인욕을 하면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 그 실천이 여러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여러분이 그러면은 수행과 삶은 괴리가 돼가지고 따로 놀아버려요. 그래서 절에서 기도 많이 하고 화두 들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집에 가면은 짜증은 더 나는 걸. 아이고 저 문둥이 같은 화상 다 보기 싫고 그게 전부 다 머리 불교만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참 제대로 하면은 집에 가서 그런 경계가 오면은 그걸 이제 여기서 고요한 정멸이라든지 연부를 하면서 참여하면서 고요한 열반 묘심을 내가 경험한 거 있지. 정신세계가 그거를 그대로 생활 속에서 적응을 시켜야 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공부 잘하기 위해서 생활을 포기하는 건 그런 순외도가 어디 있어. 그런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행할 때 여러분들의 반야지혜가 열리고 반야지혜가 열리면은 반드시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과 함께 부처님 말씀대로 동체대비심이 살아나고 그 동체대비심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보살의 인행, 보살의 만행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